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또 1호부터 부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우리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정 행복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면서 늘 그분의 말씀 안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으로서 특별히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신앙의 가정. 오늘 본문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없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정의 보배,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경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부모님 자리에 모시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본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은 곳에 내 보좌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사야 14장에 본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을 주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화가 오면 하나님을 저주해도 되는 하나님을 이용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신 그 경외하는 신앙,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왜 먼저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의 행복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 누구나 잘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가 뭐가 모자라서 행복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어렵고 힘들면 인생 행복을 못 느끼지만 뭐가 사실 부족해서 인간이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진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행복의 원리를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세상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방법.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산에는 슬픔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고 고통이나 질병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가지 누리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불행스러운 일이 그곳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강교한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합니다. 행복의 길이 딴 곳에 있다고, 행복의 길이 다른 곳에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행복의 길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물질에 있고 세상에 있고 먹는 것에 있고 정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것저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그곳에 인생이 바라는 행복이 있다고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낙원과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내 머리 믿지 말고 세상 원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그곳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곳에 복도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몸도 병들고 가정이 다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욥이 다 망했다고 수군거릴 때 다시 흥하는 길을 말씀하면서 다 무너진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흥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니. 회복의 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복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먼저 돼야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끼워져야 되고, 이게 잘못됐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첫 번째로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복.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후손 자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고, 인간이 바라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집이 정의로운 가정이 되어서 영구히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열매를 거둬도 인생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고하는 것이 자꾸 재난에 걸리고, 수고는 하는데 자꾸 열매가 줄줄 새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내 집 안방에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가정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도 따라오고 영광도 따라오고 생명도 따라옵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자꾸 자기 생각을 믿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 원리를 따라가요.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악한 일 하면서 성공하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채소같이 세잔하고 풀과같이 금방 시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당대를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령이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네 가정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먼저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 험한 세상에서 사고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죽을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에 온 기근이 번져서 굶주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도록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아람 나라 온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보호해서 마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한 것처럼 보호해서 세상이 그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지켜주셔야 되고 사업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 기본이 잘 되면 기본기만 잘 돼 있으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기본기만 잘 돼 있으면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얼마든지 응용하고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상황과 관계없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늙거나 병든 사자는 혹시 굶주릴 수 있습니다.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늙거나 병들면 하이에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가, 건강한 사자가 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34편 10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사랑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 오늘 본문 잠언서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가정은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지옥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부해도, 그래서 최첨단 이 전자제품과 명품으로 치장하고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금방 무너져요. 사랑 없으면 다 그런 것들이 헐값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남남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짐스러운 존재가 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잠깐 새방에 살아도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사랑은 가정을 든든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은 사랑을 채굴해가는, 마치 금강처럼 늘 가정에서 사랑을 채굴해가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을 만드는 곳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사랑인데, 사랑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첫 번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배려입니다. 배려.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 사람은 다 서로가 다릅니다. 여러분, 체질도 다르고 추구하는 욕구도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분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이치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면은 며느리 룻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배려합니다.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 시어머니를 그냥 혼자 둘 수 없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되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홀로 된 어머니를 자기가 봉양하겠다고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고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면 며느리를 또한 배려합니다. 룻기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늙은 나를 따라서 고향 산천을 버리고 나를 섬기겠다고 따라온 젊은 며느리를 그냥 고생하도록 두고 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삭을 주다가 보리삭을 주다가 봉양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하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며느리를 배려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삭을 주러 온 또 이 룻을 배려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으라. 내 하인들이 길러 온 물을 마시고, 그리고 종들에게 보리를 베면서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서 젊은 여자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죽도록 해라.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룻기서가 가정력이고 아름다운 사랑력이라면 배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비극으로 끝날 그 가정이 다시 회복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젊은 롯을 갖다가 배려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젊은 조카 롯을 배려합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배려합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창교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느냐,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주면 우리가 기뻐하자. 죽었던 네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게 가정이에요.
죽을 죄를 졌어도 가정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왜 네가 그런 못될 짓을 했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배려해 주셨고, 요한복음 4장에 본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꾸면서 살았던 그 여인에게 왜 인생을 그렇게 못되게 살았니?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네가 목마르구나, 네가 참 인생이 목마르구나,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여인의 심정을 배려하고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왜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냐라고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고 배려하셨던 주님,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은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가정의 주일인데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재질이 달라요. 재질. 언제가 말해 재질이 달라.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 여자는 재질이 뭐냐면 뼈야. 본 차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재질이 달라요.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재질이 원재료가 달라. 보는 게 달라. 보는 게. 여자는 피를 본 사람이요, 아기 날 때 피를 본 사람.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남자는 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식칼 가지고 놉니다. 많이 달라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DNA를 연구해 보니까 여자가 DNA가 남자보다 900개가 더 많대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남자는 아이성이, 성장한 남자인데 아이성이 60%고 어른성이 40%래요. 여자는 어른성이 60%고 아이성이 40%래.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어른이니까 남자가 어른이니까 여자가 어른이에요. 그럼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잘못이에요? 여자가 잘못이지. 어른하고 애기가 싸우면요, 잘못은 다 어른이 잘못하는 거예요. 부부에서, 가정에서 부부 싸움 하는 가정 얘기를 들어보면 다 누가 잘못했냐? 누구야? 여자. 왜? 어른이니까. 남자보다 하나님 똑똑한 머리를 주셨지, DNA도 900개나 더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재질도 튼튼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지. 왜 그래요? 여자가 이해하고 가정을 지키면요,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남자가 별짓을 해도 여자가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 있으면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가 별짓을 다 해도 여자가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셨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예요. 배려. 언젠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썹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눈썹이. 늘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연예계도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뜨겁게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서도 언제나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편에게 눈썹 없는 걸 보이지 않게 해서 늘 눈썹을 그리고 감췄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의 결실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예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그 해산하는 현장에 그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수고했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수건을 가져다가 아내 얼굴을 닦아줍니다. 입을 닦아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코를 닦아주고. 여인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내 눈썹을 만지면 어떠지?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다 얼굴 구석구석을 다 닦아준 눈썹 근처는 가지도 않는 겁니다. 이미 남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허물을 알고 있었지만, 약점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약점을 입으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배려예요. 어떤 간증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젊은 부부가 100년을 기약하면서 달콤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남자는 행복하게 살 아파트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자는 그 아파트, 그 삶에 맞는 모든 가구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즈음에 이 여자의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서 부도가 나서 사업체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몸을 병을 얻어서 병원에 이 남자 아버지가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루 앞둔 어느 날 이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아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보여주었던 새 아파트는 사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니야. 사실 여자도 새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렵게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이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의 월급이, 첫 월급을 타왔는데 연애 때 말하던 월급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너무 조금 가진 겁니다. 그래도 신혼살림의, 신혼의 맛에, 그 기쁨에 빠져서 그냥 기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아버지가 점점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된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죠.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했는데 친정집의 형편이 좋아지니까 자기의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한지. 결혼 전에 아파트를 보여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준다는 남자의 말이 모두 상처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스럽던 그 남자가 점점 신랑이 미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는 그 속상한 마음을, 그 억울한 마음을 친정 어머니를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그 말을 듣는 여자도, 친정 어머니도 울고 여자도 같이 눈물을 흡니다.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던 친정 어머니가 김서방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꼭 숨겨놨던 비밀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혼수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 봐서 준비해놨던 아파트를 팔아서 여자의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보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자가 매일 월급을 적게 타온 게 아니라 적지 않은 돈을 여자의 친정 아버지의 병원비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자의 눈물에서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실망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배려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알아주고 아픔을 알아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다른 모습은 배려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은 존중입니다. 존중. 사랑이 뭐냐?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남자가 제일 먼저 존중받기 원하는 것은 자기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남자는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가정에서 지하비로
자비로서 아내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큰 인정받지 못해도 집에 와서 가장으로서 반드시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존중해 주기. 비록 가장으로서 수많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아내만은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알고 남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말하면 남자는 중어심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산다는 것을. 자꾸 여자가 남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넘어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여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멋을 여자가 더 많이 내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남자가 더 멋을 많이 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세요. 꿩이나 사자나 공작새나 매미나 다 수컷이 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동물은 그런 게 하나님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더 의시되고 자기를 나타내고 더 부풀려고 하는 것이 남자예요. 그런데 제일 의시되고 싶은 상대가 누구냐면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 그런데 아내가 그런 남자의 그런 남자의 어떤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커다란 아픔을 주는 겁니다.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집에 오면 큰 소리야 그러면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남자에게 자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힙니다. 누구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사는데 사실 가정을 지키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직장 생활하고 참고 고생하는데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인간성이 자라고 행복감이 넘칩니다. 큰 게 아니에요. 인정해 준 것만 가지고 행복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큰 고백을 해요.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오늘 또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어젯밤 곤히 당신 잠드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지쳤어요.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나중에 보니까 돈 3만 원을 넣어서 오늘은 설렁탕 드시지 마시고 꼭 꼬리곰탕 드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에 치우면서 아내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아내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다고 하는 그 심정을 얘기해. 별게 아닌데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모습은 존중입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다른 모습은 용서입니다. 용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부부는 가장 가까이서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허물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상처 주기 쉬운 관계예요. 부부가.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토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악한 것, 잘못한 것을 생각지 않는 자꾸 장단점 있는데 잘하는 건 생각 안 해. 잘못한 것만, 상처 입힌 것만, 약점만 자꾸 말하는 부부가 있는데 아니요. 사랑이 뭐냐?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면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는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잘하는 것은 다 제쳐주고 못한 것만 자꾸 들춰내. 그러니까 자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약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상처를 내고 등을 돌리고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뿌리는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 용서. 십자가 보면 십자가상에 다 용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지금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더 나눠야 될 말씀들이 3가지 4가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요, 3번째 가정의 모습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 오늘 본문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제육이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정 생활의 목표는 화목에 중점을 줘요. 화목에.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은 높이 올라갔다가도 낮아지고, 오늘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도 내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화목이 깨진다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화목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 원하신 가정, 그래서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성도의 가정은 여러분 즐거운 가정입니다. 즐거운 가정. 스위트홈, 여러분 가정이 즐거운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제일 좋은 보약이라는 것이고, 마음의 즐거움이 행복의 명약입니다. 여러분, 대운병이 마음에서 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가정은 과거의 쓰라린 아픔 때문에 일평생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고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고난 때문에 좋은 것 못 입고 좋은 것 못 먹는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가정은 부부 갈등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사는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은 기쁨의 가정입니다. 기쁘게 살다 보면, 즐겁게 살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십니다. 꼭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기쁨을 찾지 말고, 기쁨은,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녀도 어린아이도 제사장도 다 즐거워했는데 그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는데 누가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행복이 하나님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화목한 가정, 즐거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복주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의 가정이 사랑이 풍성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은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존중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용서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에게 배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존중 여기며 하나님대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덮을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들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나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 아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하나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의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에 기쁨을 선물로 주셔서 웃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고, 부모도 기뻐하고 자식도 기뻐하고 남편도 기뻐하고 아내도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